2022년을 이제 마무리해 가야 할 오늘이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남은 두 달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더욱 힘있게 다시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뒷모습은 더욱 중요하기에요. 우리의 남은 두 달을 주님과 동행하여 아름답게 이 2022년을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월 첫째 주에 우리 서로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세요 라는 인사로 우리 서로 축복하며 같이 인사하시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우리 화면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아멘. 2022년 우리 등마루의 모든 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여서 이 2022년 어렵지만 마지막 그 결승 테이프까지 두 손 잡고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서로의 목에 은혜의 금메달을 걸어주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 꼭 있어야 할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희망을 주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둘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지만 유익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셋째는요, 꼭 없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사회에 악을 끼치고 더 나아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토인비는 이 세 번째 사람을 인류를 병들게 하는 악의 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는요, 꼭 있어야 할 사람과 꼭 없어야 할 사람이 안타깝게도 대조되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꼭 없어야 할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꼭 있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꼭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보충된 12번째 제자, 다른 말로는 보선된 12번째 제자,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무려 우리 3개월 동안 우리 등마루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았지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과 삶을 바꾸어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셨습니까? 우리가 그 12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결단에 결단을 거듭하면서 함께 오늘 이 11월 첫 주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보니까 각각의 제자들마다 그들만의 특유한 색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만의 특별한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꼭 있어야 될 사람,
꼭 필요했던 사람, 보충된 12번째 제자인 마띠아는 이 다른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마띠아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마띠아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아마 마띠아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띠아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12제자를 통한 결단의 시리즈를 이 마띠아를 통해 마치면서요, 과연 주님께서는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이 마띠아를 통해 전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결단 45번째 시간에는 12번째 사도 마띠아, 12번째 사도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이 보충된 12번째 제자 마띠아를 통해서 우리 12제자 시리즈를 다 마감하고, 특별히 이 마띠아를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서 12제자 시리즈 결단을 우리가 오늘 11월 첫 주에 다 종료하겠습니다. 과연 마띠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마띠아를 같이 마음에 품으시죠. 첫째, 마띠아를 통해서 12번째 제자가 우리 모두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마띠아를 통해 12번째 제자가 우리 모두임을 상기시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 120명의 예수님의 사람들을 이끌었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도 제자 명단이 나오고 이 사도행전에서도 제자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겠죠. 굉장한 의미가 부여된 제자의 명단이겠습니다. 그 명단을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여기까지는 다 외우실 겁니다. 이제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때로는 작은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 여러분들 총 몇 명입니까? 못 세보셨죠? 총 몇 명일까요? 총 11명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총 11명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빠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그 죄책감으로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여서 준이 끊어져서 땅 아래로 추락하고 곤두박질 쳐서 이 가룟 유다의 배가 터져서 그의 장기들이 쏟아지고 그의 피가 그가 받았던 값으로 샀던 그 밭을 다 적시는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시작하면서 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시작하면서 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2라는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숫자입니다. 구약을 대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였습니다. 구약을 대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였죠.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12제자로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 천국이 12문과 12개의 기초 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하나씩 새겨져 있고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유다가 빠졌으니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마띠아라는 12번째 제자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 대소동입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마태와 같은 어근에서 온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12번째 자리를 얻게 된 마띠아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이후에 마띠아를 찾아내시는 분은 저에게 가지고 오시면 성지순례를 제가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못 찾은 걸 찾으셨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없을 것 같아요. 마띠아는 오늘 이 성경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잘못 뽑지 않았는가? 이 마띠아 잘못 선택된 거 아니야? 잘못 뽑은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12번째 제자인 마띠아가 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마띠아를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로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상기시키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마띠아가 12번째 제자로 보선되었지만 마띠아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12번째 제자의 자리는 비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이루어져 있지만 특이한 점은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도 끝이 안 나는 성경같이 보입니다. 누군가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할 것만 같은 강력한 도전이 사도행전 28장에 남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번째 제자로 마띠아가 보선되었지만 마띠아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예수님의 12번째 제자의 자리는 늘 비어 있다는 사실,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 이 자리는 누군가에게 초청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육군사관학교에 다른 대학교 팀이 와서 축구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을 보니 응원단석에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자기 축구팀을 응원하면서 깃발을 펄럭이며 흔들고 있는데 그 깃발에 12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응원단 속에서 들고 있는 12라는 숫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응원을 하고 있던 한 생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축구 경기는 11명이 하지만 우리들이 바로 12번째 선수입니다. 우리는 저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과 같은 심정으로 응원하면서 함께 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12번째 선수입니다. 오늘 마띠아를 통해 채워진 12번째 제자의 자리는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 비어있는 자리,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제자리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의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띠아의 12번째 제자의 자리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띠아의 12번째 제자의 자리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며 마련하신 우리 모두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제자의 그 자리까지 성숙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제자의 시리즈의 말씀을 마치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12번째 제자인 마띠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마띠아입니다. 나는 12번째 제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띠아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12번째 제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에 11명의 제자 다음에 들어가야 할 이름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자리는 바로 12번째 제자 마띠아의 자리입니다. 2022년 11월의 이 첫째 주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12번째 제자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2022년 11월 이 첫째 주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신앙의 소망, 영적인 소망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12번째 제자, 영적인 마띠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와 같은 거룩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비어있는 그 란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 놓으십시오. 체크표에서 박은태, 이지연, 박은지 뒤에 다 할 여력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름을 다 써 넣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12번째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12번째 제자가 되기 힘든데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12번째 제자입니다. 남편을 이제 남의 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12번째 제자로 보고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주님의 12번째 제자야. 그리할 때 이태원의 사건이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둘째, 마띠아를 통해 주님과 항상 동행하여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이 마띠아를 통해 주님과 항상 동행하여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는 아무나 그 자리에 세워지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12제자의 자리에 초청받았지만 아무나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는 분명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퀄리피케이션,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12번째 제자의 자격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항상 동행하였던 사람 중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12제자를 살펴보신 것과 같이 12제자들은요, 실패한 경험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모난 구석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불신앙의 모습도 그대로 발견됩니다. 허물도 정말 많았고요. 나약하고 겁이 많고 때로는 정말 비겁하고 욕심도 얼마나 충만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야심도 만만하지요. 실수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12제자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호수의 자갈과 같은 베드로가 변하여 반석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안드레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야고보는 이기적인 사람에서 희생적인 사람으로, 요한은 우리의 아들 혈기에서 사랑으로, 빌립은 회의에서 확신으로, 나다나엘은 편견에서 믿음으로, 도마는 의심에서 헌신으로, 마태는 매국노에서 형제로, 유다는 침묵에서 성자로, 시몬은 열심당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불평의 마음이 있어도, 때로는 혈기가 나고 교만하여도, 때로는 의심의 마음과 편견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하였을지라도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도중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안드레는 페트라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죽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목매임을 당해 죽었고,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에서 칼로 베어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톱으로 잘려 죽었고,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게 맞아 죽었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12번째 제자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돌에 맞고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죽음의 순간까지 이와 같이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끝까지 그들의 길을 이와 같이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주님이 없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주님의 없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였습니다. 내 슬픔의 자리에도, 아픔의 자리에도, 기쁨의 자리에도, 막다른 골목에서도, 승리의 자리에서도, 순교의 자리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동행했습니다. 삶의 곳곳이 주님과 함께 하였던 흔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곳곳의 흔적이 주님과 함께한 흔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번째 제자의 자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자리임을 오늘 마띠아를 통해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띠아는 70인의 제자 중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 안에까지 나아갔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깊은 흔적을 가진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로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의 동행의 흔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띠아를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마띠아를 통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12번째 제자는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 곧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12번째 제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경험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12번째 제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부활의 경험이었습니다. 부활 신앙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생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라진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죽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리라는 그 부활의 생명의 신앙은요,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난한 중에 있을지라도,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내가 다시 함께 일어나리라는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은퇴한 이동원 목사님은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 없는 국제 변호사인 둘째 아들을 급작스러운 병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아파하며 주님과 동행하였던 시간을 돌아보며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 잃은 이동원 목사님을 걱정하였지만 그 책 속에서는 부활의 노래라는 글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부활절은 교회의 절기만일까? 부활절에 예배하고 설교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천국에 계시다고 선포하는 것으로 족한 것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할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난 그래서 금년 부활절이 심상치 않다. 예수만을 바라보고 이 땅을 떠나간 아들, 예수 부활이 아들의 소망. 그래서 부활절 힘차게 노래한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는 이 노래에 내 노래를 부여한다. 살리라, 살리라, 내 아들아 다시 살리라. 그래서 부활절 노래는 내 노래가 되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범아 함께 노래하자. 이 노래처럼 우리 안에 약속된 소망, 그 부활의 소망 안에 다시 만나겠지. 부활의 그 찬란한 아침에 우린 다시 만나리.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다시 만나리. 그날의 소망으로 나는 눈물을 짓고 부활의 찬양을 나는 다르게 부르련다. 사랑은 늘 가슴에 안고 부르련다. 천지의 꽃들로 가득한 사나, 그 사나에 내 얼굴이 가득한 오늘이다. 이 목사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날의 소망으로 눈물 씻고 부활의 찬양을 다르게 부르련다. 이전에 불려왔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과 그 부활의 증거를 확실히 딛고 일어섰을 때 절대 절망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망의 고통 앞에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태원의 참사 앞에 죽음이라는 큰 절망이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이고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랜 병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갈 길 몰라서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돈을 쏟아 부어준들 그것이 우리를 일어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들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위로로도 다시 어떠한 위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이 패인 절망과 슬픔의 자국을
무엇으로 다시 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부활하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우리 다시 부활하리라. 다시 일어나리라는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때 우리의 노래와 고백과 걸음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마띠아 12번째 제자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도들은 사도신경이라는 귀한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15세기부터 16세기경까지만 해도 사도신경 한 구절 구절마다 그 구절을 책임지는 사도들의 이름이 고백에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말로 옮겨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같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에 사도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베드로, 천지를 만드신 요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안드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빌립,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도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다나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마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작은 야고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시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유다, 영원히 사는 것을 마띠아. 아멘. 12제자들의 사도신경의 고백은 부활신앙 없이는 고백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고백 속에 우리는 쉽게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그들의 전 인생을 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드러냈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묶임과 좌절과 실망과 질병과 아픔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12제자가 되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 함대히 일어서는 이 부활의 신앙의 믿음 위에 다시 서는 이 11월 한 달, 그리고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2제자 시리즈를 마치면서 12번째 제자 마띠아를 통해 세 가지 귀한 결단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바로 12번째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12번째 제자입니다. 둘째, 주님의 제자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는 부활신앙으로 모든 묶인 것을 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12번째 제자로 주님과 우리 모두가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